1981년 어느 교회 목사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23년을 목회하시고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조기 은퇴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식에 은퇴사를 하는데 딱 10초 걸렸습니다. 목사님은 올라오시더니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의 9절과 10절을 옛날 개역 성경으로 읽으셨습니다.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단을 내려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청량리 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임택진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은퇴 후에 일체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요청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후임 목사 뽑는데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목사들의 딜레마는 쳐다볼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존경할 사람이 있어야 존경하지요. 그런데 임택진 목사님은 유일하게 한국 목회자들의 80~90%가 존경하는 스승으로 모실 만한 목사님이 누굽니까 할 때 임택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2007년 91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배운 거는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대전신학대학 총장을 마치고 서울장신대 총장으로 왔는데 그해 여름에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잠깐 만나서 점심 같이 하지요. 제가 황송한 마음으로 만나뵈러 갔습니다. 그분은 이북분이시니까 냉면을 좋아하셔서 을지로의 우레옥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특별한 말씀을 하시려고 저를 보자고 하시나 긴장돼서 제가 만나뵀는데 아무런 특별한 일은 없으셨습니다. 그저 대전신학대학에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장신대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기서도 일 잘하시고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칠 때 잘 맞춰야 해요. 잘 마치세요. 그래서 제가 잘 명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모신 자리니까 점심을 제가 모시려고 하는데 한사코 내가 문 총장님 보자고 한 거니 오늘은 제가 모십니다. 그 은퇴하신 분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정말 그립습니다. 한 번 더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 교훈하신 그 은퇴사 제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 말씀하고요.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 두 마디 말씀이 제게 사무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마디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고백,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는 자세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물러가면 좋겠습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우리도 은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뭘까요? 사도들은 믿음을 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은 됐다. 그런데 믿음 말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 종됨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다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종됨의 고백이 입술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뭘까요? 믿음은 넘칩니다. 그런데 종됨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도 세우고 성장도 시키고 복지사업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종됨의 고백이 없습니다. 일하고 나서 밥상 받겠다는 겁니다. 내 밥상 차려달라는 겁니다. 내 목 달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믿음이 너무 넘쳐요.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11조 합니다. 전도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일의 끝에 종됨의 고백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내 뭐가지 달라는 겁니다. 저 자리는 내 거라는 겁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할 때 그것은 내가 당연히 될 일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 보상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의 교회들이 항존직 선거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만큼 수고했으니 당연히 내 자리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종됨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이 안 되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나요? 몇 년을 섬겼나요? 얼마만큼 물질로 봉사했나요? 노력 봉사 얼마나 했나요? 시간 얼마나 투자했나요? 오늘 조용히 저와 함께 고백해 봅시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선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무익한 종인가요? 첫째로, 실제로 무익하니까 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익한 존재밖에 더 됩니까? 뭘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섬기나요? 우리의 실체는 뭐였나요? 영원히 지옥 갈
죽어 마땅할 죄인 아니었나요? 우리의 예수 처음 만났을 그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자리로 우리의 다메섹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린 누군가요? 다메섹의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면 거기에 뭐가 있나요? 목사 없습니다. 장로 없어요. 집사 권사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값없이, 공로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게으르고 무능한데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그대로 감사해 봅시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 그 고백도 황송하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여야 할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또 내 몫인 뭔가를 찾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익한 존재이기에 무익한 종입니다. 또 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기 때문에 무익한 종입니다.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성과가 있다고 합시다. 열매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했고요.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섬겼고요. 하나님이 시간 주셔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 봅시다. 기독교 역사 중 사도 바울만한 일꾼이 있었나요? 사도 바울만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뿐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된 그런 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때때로 나 아니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있어줘야지, 내가 받쳐줘야지, 내가 헌금해야지, 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종됨의 고백이 없어요. 그것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일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없으면 교회 어떻게 되지? 아니에요. 그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쓰실 거예요. 내가 외면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인 과대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리와 닭과 뻐꾸기가
서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차 밑에서 바퀴에다가 막 바람을 날갯짓하니까 마차가 굴러가더라. 그러니까 닭이 에휴 내가 새벽에 꼭기억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뜨더라. 그러니까 뻐꾸기가 에이 내가 뻐꾸고 하니까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와. 이게 과대망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일해서 되겠어요? 어느 날 코끼리가 체중계에 올라서려고 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코끼리 등에 딱 붙었어요. 파리를 등에 업고 코끼리가 체중계에 딱 올라섰는데 체중계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파리가 하는 말이 어이쿠 우리 둘이 올라가가지고서 부서졌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평생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소명의식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또 섬기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자청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를 삼은 거예요. 모세가 자청해서 출애굽했나요?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양치고 조용히 이제 80 그 노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너 출애굽해.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 못했어요. 저 말이 둔합니다. 저 못 나가겠습니다. 저 너무너무 참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단 맡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다윗이 스스로 왕 되려고 했나요?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도 무시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고 왕을 세워서 일단 왕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군이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청해서 제자 됐나요?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1등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름에 응답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리에 매이지 않고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쓰임받은 것, 그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거 나 달라. 그것은 아니에요. 쓰임받음에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가 교회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일을 맡는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에 감격이 있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우리의 고백, 이 종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광주 제1교회 당회장을
나이 만 41세 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100년이 됐는데 그 교회는 1대 설립 목회자가 유진벨 선교사 배유지 목사님이고요. 2대 목사가 이기풍 목사님이고요. 3대 목사가 남궁혁 목사님이셨어요. 1대, 2대, 3대가 모두 총회장을 지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어떻게 총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가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장로가 50명인데 절반이 은퇴, 절반이 현역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 교회의 총빙이 되었는지 나도 몰라요. 저는 광주 내려간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 알지도 못해요. 그 과정을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는 귀국하면서 목회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알고 갔어요. 그 청빙 과정에서 먼저 목사님은 은퇴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후임 목사를 정하는데 엉뚱하게 저를 청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노회의 정치꾼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갔거든요. 자기 측근 누구를 심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갔거든요.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5년 동안 내가 명색이 광주제일교회 목사인데 5년 동안 총회 한 번도 못 갔어요. 안 시켜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상회비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상회비 안 내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나 총대 욕심 없다고. 내가 정치 구단을 하지만 총대 하려면 그거 못하겠느냐고. 그런데 나 욕심 없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고 안 해도 상관없다. 가만히 있었어요. 마지막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5년째 되는 해에 총대를 시켜주는데 쪽지가 돌았어요. 그 쪽지에 장로 총대 후보자 18명, 목사 총대 후보자 18명 이름이 적혀 있는데 내 이름이 맨 끝에 있고 내가 됐어요. 나는 평소에 그 쪽지 돌리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쪽지가 돌아서 내가 총대가 되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거 가만히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나가서 얘기하자니 노회가 어지러워질 거고. 그런데 내 옆에 제일교회 후임으로 나중에 간 그 백경옥 목사라고 기독병원 원목으로 있는 목사가 있다가 왜 안 나가서 얘기 안 하냐. 그래서 아니 내가 얘기하면 노회가 시끄러워질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평소에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대놓고서 가만히 있으면 형님도 똑같은 사람 아니요. 떼밀었어요. 그래서 내가 밀려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걸 들고 나 이렇게 해서 총대 됐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 총대 못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쪽지 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내 뒤통수에 소장파 목사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올석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쪽지 안 돌리기로 결의했대요. 그래서 5년째도 총대 못 나갔어요. 그런데요, 내가 손해봤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고 기다리고 욕심내지 않았더니 그 다음에 대전신학대학 총장으로 가서 대전의 노회에 내가 가입을 했더니 그 노회가 우리 총장님 일하셔야 된다고, 전국적으로 일하셔야 된다고 총장으로 있는 동안 자동 총대로 결의를 했어요.
자동 총대는 노회장, 서기 두 사람만 자동 총대인데 신학교 총장까지 자동 총대. 그래서 6년 동안 자동으로 총대 나갔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익한 종이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음에 감격하시고 일할 때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에 고백해 봅시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거를 합니다. 어떤 일꾼을 뽑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일할 일꾼들이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한 후에 종됨의 고백으로 겸손히 마칠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